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가 시선을 저희 스스로에게 두지 않고 왕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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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알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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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반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감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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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께 있도다. 다 함께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태초부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대신 죽음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누리기 원하고 저희를 통해서 전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힘쓰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저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보여지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항상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넬 한인교회를 이타카에 세우셔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불안한 마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주님을 잊지 않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름을 지나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평안하길 저희들 기도합니다. 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도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위해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손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그 치유의 과정에 저희 공동체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이름을 저희들 잘 알기에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여름 휴가 중이신 하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서 세상 누가 줄 수 없는 평안과 휴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송경호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동시에 저희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빙햄턴 교회와 송 목사님의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 알기에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저희들의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한 학교 측과 새로운 계약 관계로 교회 학교와 주일 예배를 위한 새로운 예배 공간을 주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예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장소에 대한 중간 경과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7월 25일 주일 예배 후 2시 15분부터 주무르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 송경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홍표 담임 목사님은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새학기 준비와 영적 회복을 위해 휴가 일정을 보내실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새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시는 학생 또는 가족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연 장로님의 취임식이 9월 4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중보 기도회 모임이 여름방학 동안 금요일로 옮겨
첫째, 셋째 주는 저녁 9시에 줌으로, 둘째, 넷째 주는 오프라인으로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각자 계신 곳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By the grace God has given me, I laid a foundation as a wise builder, and someone else is building on it. But each one should build with care. For no one can lay any foundation other than the one already laid, which is Jesus Christ. If anyone builds on this foundation using gold, silver, costly stones, wood, hay, or straw, their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because the day will bring it to light. Revealed with fire, and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person's work. If what has been built survives, the builder will receive a reward. Burned up, the builder will suffer loss, but yet will be saved, even though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 네, 오늘 코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함께 저희가 뭐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요, 오늘 각자 처소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하홍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 주셔서 또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7월에 항상 종말에 관한 말씀 나누신다고, 여름에 그렇게 시간을 특별히 종말론에 맞춰서 은혜를 나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본문은 아마 하홍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은혜를 전해 주실 줄로 믿고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토대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약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출판된 책 중에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고요. 한참 우리 교계 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책을 많이 보고 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One Month to Live. 이런 책이에요. 만약에 한 달을 우리가 산다면 한 달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캐리 슈크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목양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그 교인들을 보면서 이 교인들이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경험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게 되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책으로 그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종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또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참 방향성을 주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그 복음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 그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정말 만약에 한 3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생각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그런 질문과 도전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평소에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아온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잘 산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한 달밖에 더 남은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병원에서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삶의 많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전처럼 똑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 물론 좋은 변화겠죠. 대부분 좋은 변화인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살면서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런 좋은 변화를 그제서야 시도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변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 마지막에 어떤 한 달을 남기고는 그렇게 많은 좋은 변화를 추구할 거라면은 왜 조금 더 먼저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 되었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이 땅에 우리는 남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자, 이 속담을 봐도 사람은 사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자신의 어떤 이름, 그 이름 석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거기에서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겠죠. 영향력. 물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거, 뭐 이런 겁니다. 영향력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영향력은 더 오래 이 땅에서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하여간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정말 마지막 한 달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뭘 남기고 싶냐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뭐 말을 남기는 거 이런 게 유언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평생 우리가 살면서 우리 어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제 뭐 자손들이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마지막 그 유언을 이제 어르신이 남기시는데 성신이 막 오락가락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은 정말 그동안 너무 사랑했는데 표현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신 분이 병석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유,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말 조금 더 살아생전에 더 많이 좀 해주시고 사랑을 좀 듬뿍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만 그렇게 갖고 계시고 표현은 그렇게 인색하게 하시다가 병석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제서야 뭐 아들, 손자, 뭐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내가 원래 너희를 너무 사랑했단다, 뭐 사랑한단다 그런 얘기 하면은 참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왕 그렇게 하실 이야기 왜 그렇게 아껴서 하셨을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죠. 여러분 그 매번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 신입생도 오고 또 졸업생도 늘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죠. 졸업생 환송회를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졸업생들을 많이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그 어떤 하나의 그 패턴을 저도 발견했어요. 졸업생들이 이제 떠나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긴 그런 지체들이 떠나갈 때 그때 그 후배들에게 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남기는 말하자면 이제 그 졸업해 떠나는데 유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빙햄튼 지역에서는 마지막이니까 빙햄튼에서의 유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제 참 임팩트 있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는 선배들이 있고요. 또 한쪽 부류는 평소에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열심히 믿음생활 하지 않았어요. 뜨문뜨문 교회 그냥 나오고 그러던 친구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졸업생 환송회 할 때는 그런 친구들도 다 불러서 초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송별회를 해줍니다. 막상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껏 하는 얘기가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지 않았지만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부분이 아쉽다. 물론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뭐 어떤 그 실수나 과오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힘이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는 못했지만 너희는 해라.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그것이 말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마지막 때 결정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유언 혹은 남길 수 있는 유산 그것은요 마지막에 가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 둘씩 쌓이고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유언이 될 수 있고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그 집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기초는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우리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건축 재료를 선택하면서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 생활 그리고 이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 검사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대충 넘어가는 게 없이 이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좋은 재료로 예를 들어 금과 은을 섞어가면서 또 비싸기도 하지만 튼튼한 그런 벽돌 같은 그런 내구성이 강한 재료들을 써서 집을 짓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주로 그냥 나무나 뭐 지푸라기 이런 거 모아다가 그냥 초가집처럼 그냥 엉성하게 얼기설기 집을 만드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만 보면 항상 그 돼지 삼형제 스토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돼지 삼형제를 쓰신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조사를 안 해봤는데 돼지 삼형제가 그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렸을 때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집을 나와서 첫째와 둘째는 굉장히 게을른 그런 이제 부류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집을 짓고 놀려는 생각에 하나는 정말 지푸라기로 그렇게 엉성한 초가집을 만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둘째는 뭐 초가집보다는 좀 낫어요. 나무까지 이렇게 해다가 주워 모아다가 얼기설기 나무집을 만들게 됩니다. 2x4 이렇게 좋은 나무 아니고요. 그냥 엉성한 그런 나무로 집을 지은 겁니다. 반면에 막내 돼지 어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벽돌로 차곡차곡 튼튼하게 견고하게 그런 집을 짓게 됩니다. 고생스럽지만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누가 찾아오죠? 늑대가 찾아옵니다. 막 으르렁거리면서 뭐 막 달려들고 막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뭐 늑대가 뭐 풍선을 부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렇게 막 바람을 불면서 집들을 날리려고 하는지 뭐 하여튼 그 동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날아가요. 초가집 날아가고 나무집 날아가고 그런데 역시 그 끄떡없는 집은 무슨 집이죠? 벽돌집이죠. 벽돌집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올바른 재료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데 그냥 싸구려 재료 빨리 뭐가 그냥 된다 그래서 속성으로 뭐를 하고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살던 곳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삼풍 아파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삼풍백화점 뭐 잘 알고 계시죠? 아주 그 참 비극적으로 한 500여 명 그렇게 그 무너져가지고 운명을 달리한 바로 그 지역. 그래서 결국은 그 부실공사 한 거거든요. 재료를 어디서 이렇게 그 속된 말로 삥땅을 쳤다 그러죠. 삥땅을 쳐서 제대로 그 재료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졌다가 아주 그냥 너무나 그 비극적인 그런 그 인명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도 잘 져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 건물, 시공 잘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것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그랬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산상수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그래서 그 기초가 든든해야만 비바람이 불 때도 무너지지 않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부실공사인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비바람은 요행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럭저럭 그냥 get by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준공검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분이 내가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친히 검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어떤 검사를 하는가 했더니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네.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나름대로 막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삶의 재료들을 주워 모아서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결국에는 불의 검사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는 것들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타버리고 그냥 꼴랑 아유 간신히 구원받았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남을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롤오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다 터미네이트 되고 불의 중공검사에 다 타버릴 것인지를 옥석을 가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간다면 쓸데없는 것들, 다 타버릴 것들에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긁어 모으고 그래서 그런 재료로 인생의 집을 짓는데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는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재료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짧게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재료입니다. 믿음의 재료. 믿음, 여러분 믿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풍조와 유행 혹은 뭐 심지어 우리가 신조라고 그러죠.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1960년대 이 중반부터 정부 주도하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게 경제 개발, 뭐 거의 국가적인 신념을 주입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가요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던 거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가 익숙한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 거죠. 이 전 국가적인 모토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새마을운동 뭐 이 노래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여튼 세뇌가 될 정도로 전국 방방곳곳에서 틈만 나면 흘러나왔던 노래 잘 살아보세. 이 짧은 노래 가사 1절만 봐도요. 잘 살아보세가 7번 나옵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이 그냥 잘 살아보세요. 무조건 잘 살아보자.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뭐 방향이 없습니다. 무조건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는 되었지만 근데 목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게 그냥 세상의 신념인 거예요. 결국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그 진리 앞에서 그런 믿음, 이런 분명한 믿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뭐 그냥 잠시 폈다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사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잘 붙어 있으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롤오버 시킬 수 있는 것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지가 나옵니다. 링컨 대통령이 10살 되던 해인 1818년 10월 5일 링컨의 어머니 그 낸시 여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풍토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링컨에게
신앙의 귀한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비록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늘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그런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에 올인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 재료는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투자했고 사랑했던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마저 두고 떠나야 하는데 말 다 했죠.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은 다 일그러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져 가는 그 중요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우리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빚어내고 계세요.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빚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의 걸작품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고 그래요. 다윗의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는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이 걸작이었어요. 자신은 단지 다윗을 닮지 않은 부분을 도려냈을 뿐이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도 빚어 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려내시고 다듬고 그런 과정이 아픕니다.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나의 그 옛자를 내가 또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과정들,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정말 그것을 도려내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끌과 정이 우리를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옆에 형제자매, 심지어 가족, 사랑하는 가족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 안에 모난 부분, 하나님을 닮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책임감이 때로는 프레셔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정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거, 롤오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재료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품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 좋은 재료로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또 지어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그 세상의 압력, 그 프레셔가 마치 막 다리미처럼 그렇게 우리를 누르고 뜨겁게 우리의 그 어떤 주름을 펴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또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영상 특히 설교가 좀 짧아야 돼요. 설교가 길어지면 그죠? 이 어텐션 스팬이 힘든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도 특별히 우리 코넬 한인교회에서 제가 듣기로 이제 예배당도 또 이렇게 새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또 찾아가셔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면한 그런 도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과 도전들이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좀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것이 다 믿음의 재료가 되어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준비하여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된 채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코넬 한인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하 목사님 또 휴가 중에 재충전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목회에 새 힘을 얻어 우리 2021년 하반기를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 가운데 또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하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트랜지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항상 잊지 않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빚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몫을 마땅히 주님께 되돌리는 이 귀한 봉헌의 시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 물질에 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물질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아버지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영원한 것에 이제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